조금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삼덕교회에 부임한 날입니다. 저에겐 이 날이 아주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에 가족들을 태우고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이사 전이라서 저기 사택 5층에 있는 선교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짐을 다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양복 하나만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이 양복은요, 제가 갖고 있는 양복 중에서 제일 좋은 양복입니다. 무려 실크가 100%짜리 가장 비싼 양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복은요, 11년 전에 저희 이제 장모님이 결혼하실 때 맞춰준 예복이었는데요. 이거는 아무 때나 입는 양복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설교를 할 때에만 입는 양복인데, 제가 오늘 그 양복을 입었어야 됐는데 입지를 못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왜 안 입고 왔는지?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날의 사건은요, 12월 21일 주일 새벽 6시에 벌어집니다.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고 양복을 입고요,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찍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뒤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양말을 위로 올리려고 무릎을 이렇게 굽혔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놨습니다. 찌지직. 뒤에를 만져보니까 제 살 피부가 느껴졌어요. 딱 보니까 바지가요,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대구에 왔어요. 양복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바지가 찢어졌어요.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에 다시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파자마, 밑에는 파자마를 입고 위에는 양복을 입고 나와야 될까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모여 사는 사택이니까 목사님들께 도움을 청해야겠다. 근데 아직 목사님들하고 인사도 안 나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새벽 6시에요. 저는 누구의 문을 두드려야 했을까요? 자, 1번 손종대 목사님, 2번 현식 목사님, 3번 이호준 목사님, 4번 정성현 목사님, 5번 문요셉 목사님. 김선영 목사님은 뺄게요. 자, 제 체형을 봐서 저는 누구의 문을 두드려야 했을까요? 그렇죠. 현식 목사님이 그래도 저랑 제일 비슷하죠. 근데 저는 정성현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핸드폰에 유일하게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가 정성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정성현 목사님 체형하고 저의 체형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성현 목사님의 바지를 입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치 아버지의 바지를 입은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마 보였겠죠. 그런데 그만큼 제가 절박했던 거예요. 정성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바지가 찢어졌어요. 바지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정성현 목사님이 바지를 들고 저희 사택으로, 선교관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부 때 인사할 때 혹시 좀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전혀 못 느끼셨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정성현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 입었던 바지를요 보관하고 계셨어요. 네, 아주 슬림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때 바지를 안 버리고 갖고 계셨던 게 2025년 12월 21일에 제가 입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날 이제 무사히 아침에 가족들하고 여기서 인사를 하고 이쪽 자리에 앉아서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대의 기대가 꺾이기를, 그대의 계획이 좌절되기를, 그대의 바람이 무산되기를, 아이처럼 무력하고 가난해진 가운데, 이게 딱 제 상황이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기를. 제가 그때 바지를 입으면서 여호와 이레를 찬양했거든요. 딱 저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말씀이 어찌나 그렇게 위로가 되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모든 순간이 사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 분명히 저한테도 꺾이게 되는 순간이 올 거고, 공들여 세운 계획이 좌절될 때도 올 겁니다. 제 간절한 바람이 무산되어 낙심할 날도 아마도 저에게 오겠죠.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12월 21일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 단순히 준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준비를 완벽하게 이루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자기소개를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이 상황도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처음 보는 것처럼, 몰랐던 사람에게 나타난 것처럼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하시는 말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소개를 했을까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동안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비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분의 전능하심이 내 무력함을 어떻게 덮으셨는지, 아마도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그거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요, 첫 만남부터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도 아브라함이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지 상상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마 사례의 난임이 아니었을까? 그 얘기를 하셔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갑자기 떠나게 됐을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열거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익숙했었던 그 장소를 왜 아브라함은 떠났을까?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그러면 나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다면 사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니까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지.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앞에는 뭐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그 11장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데라의 족보에 있어서 31절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과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보세요. 데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주어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누구죠? 데라예요, 데라. 아브라함이 떠나고자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요, 떠나려고 했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던 도중에 하란에서 누가 죽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그러니까 그 족장이라는 거는 그 아버지가 족장, 그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장이었던 데라가 죽어요. 어디에서? 하란에서. 그 가는 길목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족장을 대신해서 이을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는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돌아갈 건지, 하란에서 살 건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어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나오기보다는 이미 포기된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인 데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떠난 상태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쉬워졌어요. 어차피 갈까 말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확률이 5대 5만 돼도 우리가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확인 도장을 찍어준 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하나님은 고작 이 선택을 했다고 아브라함에게요,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아주 작정하고 복을 밀어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제발 내가 주는 이 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등을 떠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지난 주일에 저희 샘 리더 미팅이 있었어요. 저는 올해 4.5 공동체를 맡게 됐는데요. 우리가 유치부실에 다 모여서 샘 리더, 마을장, 임원들이 자기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각자 어떻게 4.5 공동체를 섬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장과 임원 중에 딱 두 분이 그 각오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쩌다 보니까 마을장이 됐어요. 저는요, 목사님이 시키셔가지고 하기는 싫었는데 목사님이 시키셔가지고 마을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제 소개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제 소개를 했을까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요,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4.5 공동체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대단한 믿음으로 깃발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거룩한 그런 부름이 있고 확실한 음성이 들려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자니까 그냥 짐 싸서 나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집을 나왔고,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족장이 됐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권이 자기한테 생긴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어쩌다 보니 시작된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어쩌다 시작된 여정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쩌다 보니 떠난 여정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루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함, 엘샤다이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인가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해서 나왔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뭐 초대교회의 수장,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교황이 되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아니에요. 이들의 삶을 보면요, 이들의 여정을 보면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고, 어쩌다 보니까 집을 나왔고, 어쩌다 보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죠. 누가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실패를, 인간의 막아섬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뚫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이건요, 처음부터 질문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뻔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쓰임을 받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 상상이 조금 너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브라함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너무 까도 너무 많이 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올렸을 만한 또 다른 사건, 어쩌다 보니 시작된 여정 중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대화를 들으면서 한번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아주 큰 선물이 하나 있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부탁 하나는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사레가 묻죠. 그게 뭔데? 아브라함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내 눈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의 눈에도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날 때 많은 남자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 여보, 당신 나 죽는 거 원하지 않지? 그러면 나를 절대로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마. 나 이제 오빠야, 오빠. 자, 오빠 해봐, 오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어. 알았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나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남자. 이건 마치 온갖 막장이 펼쳐지는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남편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민낯입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혼쭐을 나든지 패가망신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드라마에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 이 드라마가 다른 전개로 흘러갑니다. 이 사기극 때문에 에몬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누가 피해를 볼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피해를 봅니다. 자, 바로가 사례를 보고 눈이 반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친절하게 제가 이 여인의 오빠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바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 사례를 아내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심지어 노비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요 벼락부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드라마에서 빌런, 제일 나쁜 놈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인지 모르고 데려간 바로입니까? 아니면 시키는 대로 다 한 사례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좀 이상하게 끝이 나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주일 설교 때 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인쿠르 바투스 인세,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은 상태. 여러분, 한국말로 얘기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지었어요. 근데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리고 남자 같지도 않은 남편을 둔 사레에게, 그리고 비겁함에 떨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보았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바로 나다.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을 섬기는 바로야,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래서 기고만장해진 바로야, 네가 믿는 그 신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너를 감싸줄 수 있느냐? 너희 신들은 다 죽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아브라함이 비겁하다고?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어떤 왕이라도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은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는 내 백성이다. 그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마치 그 사랑이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굽어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 더 이상으로 굽어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굽어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는 놈.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은요, 뛰는 놈도 나는 놈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실까요? 지금 답답한 문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맡기에 버거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시 공개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 딱 한 장 넘기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공백이 몇 년이에요? 13년이에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되는 그 시간 동안요,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13년이 정말 힘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이 복잡해졌어요. 고향 땅을 떠나야 됐고요,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빼앗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전쟁도 벌여야 됐고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굴곡진 세월에 비하면 이 13년은요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든든한 아들도 이제 생겼겠다, 재산도 넉넉하겠다, 이제야 비로소 이제 내가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살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삶이 편해지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고 벼랑 끝에 서 있던 고비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 곁에 바짝 붙어 다가와 계셨어요. 우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흔히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행한 대로 업을 받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공식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공식처럼 딱딱 정해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그 치앙마이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태국의 불교의 인구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시나요? 94%에서 96%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태국이 대한민국보다 6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나라예요. 근데 왜 이곳에는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적고 불교 인구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러면서 태국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태국 사람들은요, 고민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태국 사람들은요,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바로 이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요, 이 불교식 문화에 젖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생각하기 쉬운 답을 불교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왜? 업보야.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거 업보야. 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 그거 당신 네 업보야. 이게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 힘들게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정말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답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알지 못해서 괴로울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에 알 수 없는 게 정말 투성입니다. 성도님들이 묻잖아요. 사실 제가 사후 공동체를 맡으면서 저보다 나이로 보면은 다 형 누나들이고 인생의 선배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묻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저는 힘이 드는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는 아파야 됩니까? 제가 명쾌하게 답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어떤 권사님은 자신의 몸이 성치도 않으면서 남을 걱정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정이 딱해요. 본인 사정이 딱한데 자기보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장 내일이 막막한데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 봉사하러 나와요. 이건 세상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아버지조차 저를 걱정을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왜 목사의 길을 가는지. 그렇다고 아들한테 어떤 특출난 재능, 뭐 찬양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거나 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이런 재능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이는 40을 넘었고 자식들은 벌써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딸린 식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네 가족들을 좀 생각을 해라.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희 아내를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너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라. 얘가 엉뚱한 생각 못하게 너가 사고를 막아야 된다. 근데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 있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대구에 와 있네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마음이 참 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지 정말 신앙생활에는 알 수 없는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후렴에서 이러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것도 모르겠고 사실 저것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날 돌보아 주신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때 제 인생의 스승님을 한 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분이신데요, 교육가이면서도 영성가입니다. 이름은 파커 파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사실 저를 모릅니다. 저 혼자 그냥 제 스승님입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가슴에 탁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모든 책을 다 읽어봤는데, 야,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스승님으로 삼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 혼자 정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글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이 닫힐 때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하라.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과 조금 비슷하죠. 길이 닫힐 때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삼덕교회 성도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닫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내가 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앞에 길이 열리는 것만큼이나 길이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 닫힐 때는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만큼이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길이 닫힐 때에야 우리는 외부의 기대나 야망이 아니라 내 내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스스로 길을 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그들의 인위적인 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닫힌 길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듣게 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라가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뭐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집이 하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탐임이라고 해요. 탐임. 이건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세운 계획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계획이 혹시라도 무너지셨습니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갇혀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로 당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제 삼덕교회에서의 제 사역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닫힌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